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합니다. 교제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가운데 또 서로 봉사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가운데 전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서는 찬양이 그리고 찬송이 넘쳐납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찬양을 멈추지 못합니다. 보통은 바울이 편지를 쓰면요, 뭐 이렇게 누구에게 쓴다 해놓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근데 에베소서는 좀 다릅니다. 감사의 기도는 뒤쪽에 나올 거예요. 1장 15절에서부터 기도가 나올 거고요. 에베소서는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을 향한 멈출 수 없는 찬송, 그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인천수목교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 많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보호하시고 복 주신 것들 생각하면 어쩌면 차분하게 앉아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도 터져나오는 감격으로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장 3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래 기다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기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인천수목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생각할 때마다 어쩌면 차분하게 앉아서 감사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 안에서 북받치는 찬양과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40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에 뜨겁게 치밀어 올라오는 감사와 감격 그리고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채 기억하기도 전에 우리의 영혼과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이 터져 나오는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시라. 우리에게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에게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또 뭐라 그래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빨리 해야 되죠. 여러분들 지금 입에서 영혼에서 찬양이 막 나오는데 제가 오래 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요, 그냥 짚지도 않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다른 분 아니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뭐 사람들이 말하는 신성한 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신이라는 건 그렇다고 얘기해요. 신은 뭐 우주의 신성한 힘이고 우주의 원리고 어쩌면 막연하게 성스럽고 그리고 뭔지 모를 모호한 영향력들 아니면 에너지들 뭔가 세상 가득 채운 안개 같은 무엇 그리고 세상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모르는 거라고도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냥 두렵고 떨리는 뭔가 신적인 존재 앞에 사람들은 찬양할 이유가 없어요. 뭔가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모호하고 알 수 없는 에너지라면 피하는 게 상책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얼르고 달래는 게 상책입니다. 아니면 멀리하는 게 좋죠. 그리고 내가 누이게 될 때마다 이용해 먹으면 그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모호하신 분 아니에요. 애매한 에너지가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와 긍휼로 아들을 보내심이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신 그 놀라우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그 성실하신 인자하심이 놀랍기 때문이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능력과 권세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신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신을 노래한다고 해도 우리처럼 노래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 주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찬송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 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겁니다. 찬송이 터져나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터져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찬송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찬송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게요? 오늘 본문 시작하는 데서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셔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고요. 그 아버지는 그냥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그것만 해도 충분한 것 같은데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찬송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복? 그 모든 복이면 도대체 뭡니까? 다 말할 수는 없어요. 모든이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몇 가지를 말하는데 그것만 해도 숨가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택합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축구할 때 가위바위보하고서 편 먹을 때 여러분들 잘 택함들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늘 깍두기가 되셨나요? 우리는 택함 받기에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택합니까? 하지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는 깍두기, 그래서 신깍두기가 되어야 될 우리들을, 버림받아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제가 좀 축구를 좀 했습니다. 지금은 이래도요. 옛날에 좀 축구를 좀 했어요. 축구를 했는데 보통 축구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편 먹을 때 앞에 나서 가위바위보를 하죠. 가위바위보를 해서 제가 이겨서 누구를 탁 뽑으면요. 그 녀석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택함 받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어쩌자고 그러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와 능력 충만하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그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 우리를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는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택함받았으니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5절에 보면 미리 정하셨어요.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미리 정해놓으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택하셨지만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하찮은 사람들인지 우리가 압니다. 넘어지기 쉽고요. 실수투성이일 걸 우리가 알아요. 우리 인생에서 늘 성공하지 못할 걸 압니다. 그러니 아슬아슬하죠. 택했지만 내가 슛찬스 왔을 때 슛 못하고요. 수비 제대로 못해서 내가 골 먹어버리면 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지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쩌면 버림받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미리 정하셨으니 내 인생의 앞으로의 실패를, 내 인생에 넘어지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염려가 없는 삶입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미리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근심, 내 모든 불안을 몽땅 제하시는 미리 정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왜 미리 정하셨겠어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로 살아가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를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정하신 그분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요. 우리에게 선물을 부어주셔요. 자격 없지만 하늘의 모든 은혜를, 그 삶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무엇 하나 부족하게 두시지 않으셨어요.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가장 선한 것들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찔끔찔끔 주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주셔야 돼요?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꼭꼭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찬송하십시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셔요. 7절에 보면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셔요. 우리가 그렇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 그래서 사망에 팔려가고 세상의 악한 권세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속량하셔요. 대가를 치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너무너무 뭐가 많으니까 대가 없이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데미지가 하나도 없을까? 아니요. 하나님 데미지 심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보다도 더 심하게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셔요. 여기 있는 어머니들, 아버지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내 아들을 죽일 거면 나를 죽여라 이놈들아 라고 얘기를 하셔요. 나를 내놓는 것보다 내 자신을 내놓는 것 더 많은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구속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무엇이 완전해요? 그런데 주께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것을 찔끔 주시는 것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세우셔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십니다. 달려갈 길을 주시어 구속했으니 그래 됐다라고 버려두지 않으셔 우리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가지고 우리를 존중합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셨어요. 인생의 목적을 세우십니다.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품고 계셔. 이 사실이 우리를 알고 가슴 떨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하시고 통일하시려는 그 선하신 뜻을 세우셔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11절 보면 상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 선물을 쏟아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몽땅 다 내어 주십니다. 그것이 진짜일까라는 의심하는 우리에게 그 미래에 대한 보증이 되신 성령, 그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것들을 확인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으로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하셔요. 하나님, 그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생명이 우리의 것이에요. 그 선함이 우리의 것이에요. 그 의로움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것들을 몽땅 다 받아가지는 좋고 행복한 자녀들 되시니 즐거워하시고 또 이 일로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 행하셨으니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그 의미를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게, 미리 정하셨다는 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게,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게,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품으셨다는 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시간이 갈수록 성령 안에서 점점 더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기를, 그분이 누군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기도하는 점점 알아갈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찌 찬송하지 않을까 싶었던 우리는 어찌 점점 더 큰 소리로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찬양은 점점 더 커져갈 거고요. 우리의 찬양은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갈 거고 점점 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하는 찬송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찬송하는 교회요. 점점 더 크게 찬송하는 교회고 점점 더 아름답게 찬송하는 교회고 점점 더 감격으로 온 세상과 함께 노래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선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난 40년간을 그렇게 복 주셨어요. 앞으로 주실 복은 더 놀랍습니다. 40년간 우리가 힘차게 찬양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아름답고 힘차게 찬송하는 우리 인천순 모험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천순 모험교회 지난 40년간 크게 찬송하며 점점 더 크게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